좋은 것이 전기수가 가장 가전제품 생활 그 문건들 중 필요한 것이 그래서 가전제품 고장나면 세탁기나 냉장고 고장이 나면 당장 고치거나 구입. 왜냐하면 당장 써야 안 되는 거. 급하다고 또 남의 것을 막 갖다. 그런데 만약에 TV가 고장이 났다. 그거 없어도 사람도 마찬가지에 구성원 있어야 될 사람 아마 저 사람이다. 근데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면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고쳐서 바로 하나님이 이런 고민 가운데 있어요. 말씀을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9장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너는 이같이 야곱의 이스라엘 자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하면 너희는 모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특별이라. 너는 이 말을 오늘 말씀은 제사장 나라와 백성 되라. 방금 읽은 1절 말씀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10개월이 되던 날 땅을 떠난 10개월이 됐다. 지난번에 창세기 46 거기에서는 야곱의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왜 야곱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 그들을 섬기만 내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 400년 동안 계기되어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가뭄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2장에 보면 430년 만에 나오게 애굽을 떠나온 지 창세기 15장에는 30년 오늘 성경 때 애굽을 떠나온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어넣었다. 본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불러 말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말하라. 어떻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보았느냐.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주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백성들 했잖아요. 날개로 어서 오늘 이곳까지 오고 그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홍해 바다 앞에서도 능력 베푸는 것을 봤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와서 죽고 먹을 것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를 여기 차라리 애굽에 먹을 걱정은 마실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다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출애굽에서부터 자기들을 인도한 사람은 모세라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것도 모세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에 들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도 내가 한 것이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이곳까지 독수리 날개가 업어 데리고 온 것도 내가 한 것이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 전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5절과 6절. 5절 제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내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 대단히 중요한 말씀. 오세오경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옛 언약의 기준 축이 됩니다. 옛 언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산 언약을 하시죠. 시내산 언약의 목적과 의미 5절, 6절 말씀 결론적으로 복음의 이유와 목적이 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5절에 다시 보시고 세계가 다 내게 속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과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말씀인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말씀이냐면 온 세계 민족들이 다 내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는 민족, 진짜 내 민족, 특별한 내 복. 그렇잖아요. 10명의 자식이 있어. 다 내 자식이잖아. 근데 말 잘 듣는 아들이 있으면 진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잖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으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들을 귀가 있다고. 에스겔 12장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에스겔 1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인자야 그가 반역하는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데요. 귀가 없어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귀는 있는데 안 듣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그 다음에 또 내 언약 지킴 언약을 아직 언약이나 어떤 언약도 안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켜야 할 언약을 말씀하실 텐데요. 뒤에 20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언약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성경 공부를 십계명을 확대해서 해석한 것이 레위기. 십계명을 더 알아듣기 신명기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뭡니까? 말로 약속한 말씀은 말씀의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하게 같이 말이 통하고 약속을 지키 말도 안 듣고 약속도 이런 사람하고는 일단 말이 통해야 되고 말을 들어야 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죠. 세상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요. 다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녀를 낳았잖아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 마음대로 됩니까? 그 자녀를 기를 때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돼요. 여기 이제 자녀들 낳아 보세요. 처음에는 예뻐 죽어요. 아이가 자랄수록 또 같이 듭니다. 아, 내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면 얼마나 좋. 머리가 좀 더 굵어. 부모를 이겨 먹으려고 해요. 내가 낳았지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마찬가지. 이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하기 하나님 것이지만 말을 안 들어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귀하게 쓰고 싶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오늘날 교회도 말을 안 그리스도인들도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교회에서 물질로 봉사를 하는 사람이 교회를 더 어렵게 에게 더 상처.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더 안 듣는답니다. 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겠죠. 그렇대요.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거, 하게 쓰는 거. 그런데 어떤 것을 금그릇을 귀하게 쓸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귀히 쓰는 것, 거룩하고 모든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쓴다? 금그릇 아니죠? 깨끗이 딱. 우리 집 여러 가지 귀한 그릇, 나가는 그릇, 어느 것을 많이 씁니까? 자, 우리가 쓸 항상 반 위에 어디서나 쉽게 쓸 그렇습니다.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는 함께 아끼지 를 바로 귀하게 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줬습니다. 불에 빠진 사람
원망만 해요. 구해졌던 그런 부러지적 구해내니까 원망불 조금만 원망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조건을 내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생각을 지키면 소유로 삼아주. 내 편으로 삼아.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람이 되어 할 수 있죠. 아무에게나 일을 맡길 수 없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한 그릇이 되어 위에 쓰실 뭔 일을 하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왜? 말씀만 너희가 내게 대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인해 사는 언약 목적이고 언약 맺으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 소유가 되지 제사장 나라의 역할 하나님의 그 백성도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틀없는 아이들처럼 잘해줄 때는 감사합니다. 만 부족 원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빠에게 얘기 다 해결이 된다. 다들 아빠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면서 아빠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 조금 더 머리가 굵고 아빠가 하는 게 이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래.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는 능력을 베푸는 걸 목회했음에도 능력을 베푸는 게 하나도 없고 에레미야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보입니다. 에레미야 14장 7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14장부터 14장 7절부터 9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하는 나그네같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여니 우리를 버리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왜 그러십니까?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구해주지 못하는 영광 왜 그러십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 왜 그러십니까? 하룻밤 묵고 가는 나그네지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 손님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왜 아무 말도 못하십니까? 뭘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 전능하다 말만 하지 마시고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하시고 무능력자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럴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갈 길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 놓고는 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왜 안 해줘? 요구하는 건 많아요. 제가 그런 거. 그렇게 말 안 듣고 약속을 안 지키 요구하는 건.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다시 보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어떠하면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뭐하는 아시죠? 사람과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좀 제사장 역할을 해라. 그런 역할을 좀. 그래서 그게 바로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이방 나라와 중간 역할을 하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제 아시는 대로 우리말로 하면 제사를 두머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말을 번역을 하기 아리논하는 뜻이.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어른이다 하고 그러면 제사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다리를 놓는. 다시 말해서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리.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래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거룩해야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신실해야 되고 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아니 중간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믿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중간 역할을 할 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연결이 되고 안 되고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바로 우리가 바로 전도자들이 바로 중간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으로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한 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 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노릇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신 건 뭡니까? 거룩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복음을 전하기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긍휼을 얻으니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너희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믿음이 교회가 제사장이 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거룩해야 돼. 성실해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0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말이냐 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해야 한다는 말은 따지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부자자를 놓고 따지고 싸우면 그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손해보고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도 이 오늘 출애굽기 10장 5절 6절 말씀에 대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방 나라에게 그런데 교인들은 이런 대답을 해요. 질문을 하면 있다고 해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일 이방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그런 말을 해요. 아직 국민의식 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 땅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사당이다. 세계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했는데 자기 민족의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오늘날까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아시죠? 예루살렘을 아시죠? 평화의 도시라 그런 뜻이 있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피를 가장 많이 흘린 땅이에요. 피를 흘린 말도 그토록 맞았던 곳. 이 국민의식과 선민의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만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다. 이런 우월감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보게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되겠다. 내게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한 언약을 맺을 줄. 그래서 이제 십계명부터까지 계명 7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19장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체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모세가 내려와서 다 행하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준행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대답은 아주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대답해놓고 좀 후에 가보세요. 까마득해 그러잖아요. 또 마르기 전에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또 마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출애굽 32 어디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를 섬겼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멸하셨을 모세의 간절한 요청으로 했습니까? 3,000명 가량이 멸망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라고 하셨는 거예요. 출애굽 3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도 말을 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적다가구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버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내가 너희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내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가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 세상 말로 열받아서 죽. 내가 열받아서 다 멸망시킬. 그러니까 나 얼마나 말을 안 들었어. 아까 19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도 다 중요한. 네, 모든 백, 교만한 백.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꼴감 하나님 백성 모델후서 편집에는 이야기에서는 그러므로 누구 거룩하고 주인의 썩이 그릇이 되 뜻하다는 말은